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여섯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께서 보낸 두 증인의 예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지금 입으로 범죄를 했던 이사야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진 후에 그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악이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곧바로 하나님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 사명자로 주님의 고민을 우리가 듣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가서 전하지만 그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너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너가 전파할 때 그들이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옮겨졌을 때,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들이 옮겨졌을 때,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갔을 때 이제 그들이 깨닫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반이 주 앞으로 들림을 받는 그 위대한 남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귀중한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들림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들과 함께 갑니다. 두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혼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 혼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과 함께 가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함께 보냅니다. 너와 내 아들 수압 야숲을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둘씩 보냈고 또 70인들도 둘씩 보냈고 12 사도들도 둘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팀들과 함께 70인들, 12 사도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둘씩 보낼 때 우리가 땅끝까지 이렇게 두 증인 사역을, 팀 사역을 통하여 함께 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위대한 우리 두 증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혼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두 증인이 지금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이 예언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두 증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유다가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3차 세계대전은 곡과 마곡이 북방의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그렇게 구름대처럼 달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곡과 마곡이 바로 우리가 예언해야 할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증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유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곡과 마곡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근, 월, 일시에 바로 3차 핵전쟁 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3차전이 터지게 되면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동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프라들이 다 날아갑니다. 전기도, 수도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대소변을 그렇게 그리고 물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주님, 이 고층 건물이 이게 고층이 많아서 고층 건물이요. 얼마나 고층이 많겠어요. 그 높은 35층에 사는 사람들 전망이 좋다. 시원한 바람이 든다. 너무 높으니까 여기는 그 모기들도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망 좋은 데서 호화호식하면서 지냈는데 여러분 전기가 끊기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수돗물이 끊겨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요. 거기가 바벨탑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열국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두 증인 바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두 증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란이 이 세상에 덮쳤을 때 우리 두 증인들이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작은 책을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며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며 나아가 외치는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왕에게 증거하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하나 있죠.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역대 상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엄청 완악한 왕입니다. 얼마나 완악하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모든 유다의 그 산지에다가 산당을 허락해서 산당을 짓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병제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다 창고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우상을 이렇게 덕덕 갖다 놓은 그러한 아주 완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청소하느라고 그가 그렇게 바빴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왕에게까지 지금 두 증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왕에게까지 증거하라는 말은 우리가 땅끝까지 아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에게까지 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왕에게까지 왕이라는 말은 땅끝을 얘기합니다. 가장 가기 힘든 마지막까지 우리가 왕들에게까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갑시다. 땅끝까지 청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삼가며 조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왕에게 조용하고 삼가하라고 그래요. 조심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이 작은 책을 우리가 증거했을 때 그 왕들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 그들이 완전히 삼가하고 뿐만 아니라 조용히 그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예언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려움과 낙심을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차전이 터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혼돈과 그리고 또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입을 것도 없고 궁핍한 가운데 그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서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순간이동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살리고 저른뱅이를 일으키고 우리의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들이 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이적기사 능력 권세를 철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움과 낙심 말라.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이제는 우리 두 증인들을 통하여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계략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략은 뭡니까? 지금 저들이 유다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계략을 가지고 지금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의 계략이 이미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짐승 정권이 일어나고 666 시행하고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음부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의 계략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은 작은 책을 우리가 다시 예언하면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다시 증거하는 것 뿐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믿으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완악한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뭡니까? 일곱째 나팔에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
들림을 받아라. 우리가 이제 7째 나팔을 우리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땅끝에서 순교하게 되면 3일반 후에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나게 되고 이리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믿는 너희들도, 말씀을 믿는 너희들도 함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고 지금 이 두 증인들이었던 바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증거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근원을 알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근원을 뿌리부터 하나하나 알고 들어가면요, 끝내는 마귀 사탄이, 그 뒤에서 짐승 정권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모든 것을 주도해 가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알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고, 왜 사람들의 말투가 그렇게 거칠고, 왜 이런가.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뒤를 봐야 돼요. 그 근원을 봐야 돼요. 근원이 뭐였어요? 악한 영! 사탄이 지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사명을 못 잡게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나쁜 놈이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조종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밥이나 먹고 다니나? 아니 저렇게 참.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배경을 봐야 돼요. 누가 내 모자를 훔쳐갔어. 그거 마귀가 역사한 거지.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적이 많아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피해자예요. 그 사람도 피해자야. 그렇죠? 안 그래요? 피해자야. 아유, 왜 자꾸 저렇게 피해를 보나? 안타깝지.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포로된 사람들 우리가 놓여줘야지. 흑암에 포로된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 철장 속에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그들, 정말 저들에게 자유문을 열어줬으면. 여러분, 그들은 피해자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갖고 싶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 조금도 없어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요걸 봐야지. 요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근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허사다.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가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위한 징조를 너가 정말 구해라.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 정말 어려운 그 징조라도 너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너 믿음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징조를 이루어 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체험의 신앙을 가져라. 너가 이 체험의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산당을 쫓아가고 아들을 그냥 그렇게 바알에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이러한 정말 못된 우상 숭배자가 됐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가 체험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징조 구하기를 거부합니다. 됐어. 나는 그냥 우상 숭배할 거야. 얼마나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함은 두 증인을 괴롭게 함이며 주님을 괴롭게 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징조든지 구해라. 그리고 체험의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너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거부를 해버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그러고 안 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너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힌 것은 곧 두 증인을 괴롭힌 거고, 두 증인을 괴롭힌 것은 곧 주님을 괴롭힌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냥 한 사람 괴롭힌 게 아니라 두 증인을 괴롭힌 거고, 두 증인을 괴롭힌 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너가 주님을 괴롭힌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로 이 땅에 태어날 정말 이 초자연적인 하늘과 땅에서 이런 이적 기사가 있을 수 없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바로 이렇게 불신앙인 유다를 위해서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태어날 것을 이제 이렇게 증거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사역 바로 이제 태어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과 말씀을 먹게 되어진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와 그리고 꿀을 먹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버터는 바로 성령님과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두 왕, 즉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거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왕에게 에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다.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리 때처럼 벌 때처럼 엄습하여 진멸을 당하게 된다. 누가요? 이스라엘도 그리고 유다도. 땅끝까지 남은 자들 바로 성령님과 말씀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끝까지 남아서 3차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남게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남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말씀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은 황폐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동 유브라데 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찔려와 형극이 나무로 산영터가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소와 양떼를 키우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왜요? 핵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성령님 충만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먹은 자로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발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 에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다들 불안 가운데 그들이 정말 이제 이렇게 혼란의 시기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한 이런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압 야숲은 운못 수도 끝까지 세탁자의 밭 여기 보면 운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끝 세탁자의 밭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먼 그 끝까지 땅끝이죠. 그 땅끝에 있는 이 아하스를 가서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나서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에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이사야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그 두 증인 사역자로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을 말합니다. 아람과 에브라함 왕과 르말라의 아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야의 아들이라도 자 여기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머리 또 여기에서도 또 머리
여기 또 머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머리, 그 악한 영,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모든 나라들의 머리는 바로 마귀 사탄이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유다를 공격해서 이제는 망해뜨리려고 지금 그들이 계략을 세우는 거야. 그러나 그 계략은 세워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지금 그 머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알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65년 내에 에브라함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65년이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에브라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성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했던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은 65년에 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65년 안에 망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우상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구하냐? 어쨌든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순종합니다.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지금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신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두 증인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하시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것은 이제 철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분별력이 생긴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말하고 꿀은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이제는 먹고, 그리고 또 말씀이 대신 예수님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을 얘기합니다.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패한 바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미워하는 두 왕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그 두 왕이 이제 땅에서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쳐 파괴해버리고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를 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
견디고 승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먹었던 버터와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서도 찔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다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또 다시 불모지가 되어지고 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람이 갈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소나 양이나 키우지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왜요? 거기에 핵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상태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는 성령 충만과 그리고 말씀을 먹고 두증인 사역 감당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보냅니다. 언제 보냅니까? 언제 보냅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3차전이 일어난 후에 더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외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 혼자 갔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과 함께 갔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증인 팀 사역을 통해서 함께 나가 왕이 그가 있는 그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했을 때 여러분, 그 왕이 거부를 합니다.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시험하라고 했는데, 징표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랬을 때 너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두 증인을 괴롭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서 보면은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징조를 유다에 주리라. 그 징조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초림으로 오시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두 증인으로서 외치며 증거하며 주 앞에 충성된 자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두 증인을 보내주셨던 주님, 환란 때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열국이 혼돈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이렇게 정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 주님 두 증인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증거하며 땅끝까지 외치며 주님 우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가 먹은 말씀 1260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능력 권세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외치며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마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의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조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권세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을 묶어버리며 쫓아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인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